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연단 세 번째 시간으로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란에서 속임수에 당하는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출산 경쟁과 또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묵상을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언뜻 보면 이 창세기 30장의 이야기는 복잡한 가족사처럼 보입니다. 두 자매가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야훼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야훼께서 보시고라는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레아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무시당하는 자의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레아도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과 살아야 하는 그 아픔, 게다가 그 남편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레아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을 해야 됐을까? 왜 나는 나를 택하지도 않은 남편과 이렇게 결혼하는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레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겠다고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고 나를 써주는 데도 없고, 특별히 요즘 젊은 인구들이 자기를 써주지 않고 자기를 쓸모있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많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신다고 레아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경쟁과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아는 고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라헬은 고통 안 받은 줄 알지만 아니요, 라헬은 또 다른 성격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많이 받았겠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는 것 큰 수치였고 여자로서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야곱한테 막 절규합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막 애 못 낳으면 나 죽을 거야 하고 그냥 남편한테 그냥 바가지를 긁는데 이 말을 듣고 야곱도 화를 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사실 너무 좀 사람이 이렇게 야멸차게 좀 그러면은 좀 받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나 싶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 정확한 얘기지요.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니? 내가 너를 사랑해 줄 수는 있지만 너 애 낳게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난 못한다. 그렇게 라헬한테 말을 하니 라헬도 얼마나 조급했는지 안 되겠으니까 그래 내 몸으로 안 되면 내 시녀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그럼 당신 애를 좀 낳게 해줘라 하면서 일종의 대리모처럼 자식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에선 이것이 허용되는 관습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어쨌든 라헬은 비라를 통해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이렇게 30장 6절에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도 안 되겠는지 그럼 나도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어야지 하면서 자기 시녀로서의 실바를 주어서 또 두 아들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참 인간의 경쟁과 질투로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두 자매가 서로 시기해서 남편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고 내 몸으로 혹은 내 몸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내 이름으로 어떻게든 말할 수 있는 아들의 숫자를 어떻게든 서로 많이 낳으려고 막 경쟁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나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당시 문화에서는 일종의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되어지는 합한채 사건까지 일어나는데 큰아들 루벤이 밭에서 합한채를 얻어왔더니 라헬이 그걸 보고 언니한테 그거 나한테 줘 이랬더니 레아가 야 너는 내 남편까지 빼앗아가 놓고 이거 뭐 내 아들이 합한채 그거까지 너가 뺏어가려고 하냐라고 막 항변을 합니다. 얼마나 이 모습을 보니 참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나 우리가 눈꼴 시리게 눈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데 자녀가 또 자매가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합한 채 하나 갖고도 그냥은 못 준다 막 거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 어찌 보면 우리 눈에는 참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이 경쟁과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레아는 세 자녀를 더 낳게 되는데 이사갈과 수블론과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만 자꾸 애를 낳게 되니까 라헬이 이렇게 막 너무너무 또 라헬은 또 애를 못 낳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라헬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라헬도 생각하셔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레아는 사랑을 못 받으니 더 많이 좀 하나님이 또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라헬은 대신에 사랑은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라헬이 또 애를 못 낳아서 저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고통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 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질투하고 경쟁하고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런 혼란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1.1획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가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놀랍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듣고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움을 느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땐 참 복잡한 가족사처럼 느껴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결말을 다 알고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아들들의 이름이 다 자기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레아하고 라헬이 서로 질투하고 또 뭐 몸종 비라가 나오고 실바가 나오고 합한채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들이 들었을 때는 결국 그래서 나온 아들들이 다 누굽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그래서 나오게 됐구나. 그러니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면 자기 지파별로 이 나중에 출애굽기나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딱 지파별로 진을 치게 만들어 갖고 지파별로 행진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러니 내 뿌리가 어딘지 나는 어느 지파 소속인지 이 사람들이 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이런 결과로 나왔는지는 이제 모세를 통해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이렇구나. 막 두 여인이 질투하고 내 여인이 막 서로 경쟁하고 이래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얼룩진 모습처럼 보이는 야곱의 가정이지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추악하게 경쟁하고 질투하는 이것을 통해서도 이걸 재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너희가 걷고 있는 이 광야가 인간의 실수와 눈물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완전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까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여심으로 라헬이 아들을 낳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을 낳게 됐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들 하나 더 주시겠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라헬이 이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이제 씻어주셨다. 그런데 요거 하나 갖고 난 만족 못하겠고 하나님 더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미리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해 그들을 위한 예비하신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누굴 통해 주시냐면 라헬을 통해 주시죠. 즉 한 여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때때로 너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자식 하나 좀 주십시오. 나 너무 기다리다 막 기다리다 지쳤어요. 아마 라헬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막 너무 절망적이고 나는 애도 못 낳는 여자인가 봐 하면서 평생 그렇게 또 언니하고는 다른 차원의 절망을 느꼈던 라헬일 건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너한테도 내가 응답을 줄게 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아들, 좀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대충 흐지부지한 그런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란 거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을 또 하나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네 여인의 출산 경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을 보시고 레아처럼 소외되고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도 우리를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의 이 경쟁과 질투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 진행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 라헬도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진짜 옥동자를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사랑받지도 못해.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늦게 오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시편 56편 8절 말씀처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병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을 향한 간절한 간구를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보고 알고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을 이 시간 높이고 경배합니다.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보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 들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할 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헬이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늦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병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